에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된 자의 삶을 사는 그 성품의 특징을 팔복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지난주 우리 나눈 것처럼 애통하는 자. 팔복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한 성품인 예수님의 성품의 여러 가지 특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지 자기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애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비어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길을 올바로 걸을 수 없음에 대한 그런 무능함이 발견이 되어야지 그걸 위해서 애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기 안에 영적인 자원들이 부재에 대해서 해서도 애통을 하지만 또 이 육신과 세상의 것들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죄를 향해서 한없이 연약한 자기의 모습 때문에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그걸 통과하고 나면 세 번째로 이르는 단계가 오늘 우리가 나눌 온유라는 그 자리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온유라는 것은 아무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온유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들은 법이 없이도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문자 그대로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것이 온유라는 의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분이 계신데 저희들이 중국에 있는 그 서주라는 그 지역에 가서 여러분 그 삼국지 잘 아시죠? 초한지 혹시 아십니까? 초한지에 나오는 그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고향이 서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정교회나 삼자교회 지도자들 모여서 이렇게 신학교 형식으로 모였다 흩어지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어떤 우리로 말하면 아마 집사님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꼭 마치 여러분 혹시 절대 비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어떤 인상이 딱 드냐면 제 안에 드는 제일 처음으로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여러분 그 TV에서 간혹 보시면 야생마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키운 그런 말들 말고 야생마 같은 성경에서 들나귀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달란트와 은사들을 정말 많이 줬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이런 율동이나 음악적인 부분에 전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딱 느껴지는 이미지가 야생마 같은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그 천연적인 성품을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과 다루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 굴복이 되는 사람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도 나온 것처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경의 9가지 열매에서도 온유가 나오죠. 사실 그 단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이 되고 통제된 그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성품이 얼마나 착하냐 아니면 전성적으로 얼마나 부드럽고 자상하고 싹싹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약의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가 그 글을 쓸 때 좀 뻘쭘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그 아론이 모세를 비난할 때 하는 그 말이 나오죠.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1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모세는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성적으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이 고통을 받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채워 죽이는 그런 것은 온유함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방 땅인 미디안에 가서도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의 뚜껑을 열어서 물을 마시는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였을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방 땅에 가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기 아내가 된 그 양떼를 먼저 먹이는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는 모세가 천성적으로 가진 성품이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는 자기 스스로 이걸 쓰는 거 아닙니까? 창출레민시는 모세가 쓴 거죠.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쓴 거죠.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 쓰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물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되었지만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할 때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기를 꺾음이고 자기를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카리스마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부드러운 것으로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지 않고 이럴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에 이르기 전에 민수기 12장의 말씀이 있기 전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에 가서 뭘 받으러 갔죠? 율법을 받으러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의 말씀을 써서 모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 송아지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럴 때 모세가 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가지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의를 향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헤롯이 잘못됨을 보고서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을 때 뭐라고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간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성적인 그런 온유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비둘기를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에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을 예수님이 가진 성품인데 성경은 예수님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불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 숭배를 보고 돌판을 떨어뜨리는 그런 걸 보면서도 성경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모세의 예도 그렇고 예수님의 예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전성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굴복이 되었느냐를 온유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통제하지 되지 않은 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온난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브라질에 있는 그 열대우림에서 불이 나서 몇 개월 동안 또 호주에서도 불이 나고 해마다 한국에도 강원도에 산불, 경상도에 이런 산불이 나서 큰 고통을 치르죠. 통제되지 않은 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쓰는 가스불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되니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아무리 많은 달란트나 은사나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성령의 다름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굴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별로 쓰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 예를 잘 알지만 압살롬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머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은 그걸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압살롬이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걸리면 아마 다 빠지고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견뎌지니까 말이 밑으로 빠져나가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셨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과연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름을 받아서 나는 안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읽을 때 성경에 그냥 짧은 지면을 통해서 짧은 그 단락을 통해서 40년을 후딱 설명을 하지만 그게 얼마나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오늘날에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대릴사위라고 그러죠. 대릴사위라고 그럽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때 당시에도 그게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겁니다. 또 왕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목동의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거의 보면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죠. 자존심이 상하고 쪽팔리는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데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아마 삐졌을 겁니다. 적잖게 삐졌을 것 같아요. 내가 하겠다고 할 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왕자의 신분도 잃어버렸죠. 이거 남의 집에 와서 양이나 치고 있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삐지기도 하고 자기의 연약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온유는 선성적인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밟아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선적인 단계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되었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발견이 잘 될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려고 하면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담이 되는 그 말씀을 따라 실천을 해보려고 하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온전하게 반응할 수 없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읽는 거죠. 우리를 스캔하는 겁니다. 우리를 엑스레이로 우리를 찍는 것처럼 MRI로 찍는 것처럼 우리를 스캔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물질적인 부분에서 성지기로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그걸 하려고 실천을 시도해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자기가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소심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 사랑이 없음을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나는 괜찮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만족 가운데서 살고 자기 착각 가운데서 사는데 성경에서 그건 자기 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나만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그냥 느낌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깨닫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너무 수동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늘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질질 끌면 그냥 막연히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주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생각은 주여 제가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멘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름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동의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수동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끌려가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좀 능동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려고 실천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려고, 남편을 사랑하려고, 사랑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해보려고 하면 내 안에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고, 나에게 미소를 짓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선대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싹싹하고 한데, 내 마음에 조금만 불편한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여유가 없는지, 과연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안 되네요.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1로 만족을 했다면 이제는 2로 가는 겁니다. 레벨이 올라가고 그 안에서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사랑과 어른이 생각하는 사랑에는 전혀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사랑은 전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능동적인 의지가 없이 그 실천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전도를 얼마나 잘 안 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북한에서 오신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설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그냥 간결하게 머릿속에서는 정리가 되는데, 사람은 생물이잖아요. 뭐 물건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고 오고 주고받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을 일방적으로 이걸 보십시오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기분이나 정서나 뭐 모든 부분들을 헤아려 가면서 어떻게 그날이 마지막 날에 그분이 중국으로 왔을 때 중국에 와서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북한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급한데 설명은 잘 안 되고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핵심은 맞지만 어떤 그릇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는 그때그때 다른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영접은 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가긴 했는데 제대로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하는 역할이 거기까지였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구령이 열정이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나만 좋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는 왜 내가 좋다는 그 예수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안 하지. 어느 맛집에 가서 어느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맛있으면 누구에게나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영모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보가 많아서 여기저기 가보고 했는데 그거 마찬가지죠.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좋다는데 예수가 그렇게 좋다며요. 그 나라가 그렇게 사모가 된다며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조건들이 주어지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 아닐까요? 너무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여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기국장을 다 내려놓고 신앙의 연륜 같은 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독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사람일수록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무능함을 더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정말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존재들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고백했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애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를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왜 하고 싶지 않은지, 왜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실력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는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난한 자의 그 모습들이 발견이 돼야 애통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게 되고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들을 위해서 울고 그것들이 다름을 받아야지 비로소 온유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성적인 성품이 아니라고 했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걸 온유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온유라고 그러는데 그게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이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감사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각자가 가지는 그 정도의 감사의 그 퍼센티지가 다른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건 상대적으로 좀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귀가 없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나에게 주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상황에 감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욥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욥이 한 고백 우리가 다 익숙하게 잘 아는 건데 욥기 1장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2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욥의 아내가 한 말인데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욥이 했던 말이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제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10년 전의 일이네요. 10년 전의 일인데 북경에 갔을 때 거기에는 차가 너무 많으니까 북경 인구가 한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차가 한 800만 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 정체가 되는 겁니다. 정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 차를 사고 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경의 주민만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 번호판을 먼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비 뽑아야 됩니다. 로또를 뽑듯이 제비를 뽑아야지 차를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하고 북한은 호적제입니다. 전라도에 예를 들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춘천에 호적이 있으면 서울에 가서 차를 못 사는 겁니다. 큰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호적이 고향에 있고 길림청에 있고 북경에 가서 차를 사려고 하니까 그런 게 모든 조건에서 다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조건에서 다 안 되는데 또 북경에 호적을 가진 사람도 그 제비가 뽑혀야지 차 번호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기다리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에게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생각을 안 하시네요. 한 반년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때는 유신이가 어렸으니까 유신이 기저귀를 사러 갔다가 기저귀를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좀 투덜거려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에 오기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4-5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는 거 아시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그러면서 좀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그 생각이죠. 우리가 음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생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아무 소리나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살을 언제 주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런 게 미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 말고요. 나는 언제 줄 거냐고요. 언제 줄 거냐고. 그런데 막 투덜거리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기저귀를 한 손에 들고 펑펑 울면서 펑펑 울면서 아이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송구한지 그 구원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로만 립 서비스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뭐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 새벽부터 나가서 지하철 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순천에서는 저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지하철 사람이 줄을 얼마나 많이 서는지 거의 뭐 가운데 끼면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앞뒤에서는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꽉 끼어가지고 그냥 거의 뭐 공중부양식으로 이렇게 딱 밀려가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을 하니까 너무 반복이 되니까 사람의 열정이라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열정이 어느 정도 식게 되니까 이 마음에서 그런 게 불평으로 쌓이게 되고 그게 어느 날 기저귀를 사러 갔다가 하필이면 그게 분출이 돼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더니 내가 너를 구원했다 딱 그러는데 정말 목이 메고 그 자리에서 오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전혀 꺼내지를 않았는데 그 사건이 있고 딱 정확하게 거의 한 반년이 지나서 북경의 호적을 가지고 계신 저희 교회에 나오는 그 자매님이 그 번호판을 집이 뽑게 된 겁니다. 그건 거의 로또 수준입니다. 뽑을 수가 없거든요. 몇 년 동안 뽑아도 안 뽑혀지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뽑는데 그런데 그분이 뽑았는데 저는 뭐 그분이 뽑았는지 뽑지 않았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 번호판을 뽑아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번호판을 쓸 수 있게 하라고 그랬다고 번호판을 주고 또 차 사는데 보태라고 돈까지 주고 그래서 아무튼 일이 잘 풀리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 가운데 그런 말씀을 그리고 욥이 이 고백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줄 때는 감사하다고 그러고 방방 뛰고 홍해를 걷는다면 미리암이 하는 거 태도를 보십시오. 소고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3일이 지나자마자 물이 없니? 왜 물을 안 내놓냐? 애굽에 매당지가 없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 온유하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온유하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갖추기 어려운 성품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rum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재된 불평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한 번에 확 뒤집으면 우리가 이 길에 안 가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조금씩 양파 껍질을 까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모습을 옛날에 다 까발을 했다면 저는 아예 그냥 이 길에 안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요. 좌절하고 실망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고 그게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행위로 자꾸 승부를 하려고 그러고 결과로 승부를 하려고 그러고 사이즈로 승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온유한 자가 가지는 고백이 아닐까요? 왕궁이면 어쩌고 뭐 광야면 어떻습니까? 쫓겨다니면 어떻습니까? 가끔씩 실수해서 블레셋이 내려가 미친 짓도 하긴 하지만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강포하고 이 땅에서는 힘 있는 자가 땅을 소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심어야지 그 영원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예도 들고 다윗의 예도 들고 욥의 예도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가실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설득이 안 되면 설득을 부단히 하시겠죠. 또 설득이 되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언 17장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52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아리는 오늘 풀물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난함의 애통으로 이어지고 그 애통의 결과로 원유라는 그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온유가 가지는 특징이고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을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해서도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누리지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도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사실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조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가나 하늘나라인 것이고,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모든 사람은, 모든 그의 백성은 부족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을 우리가 가질